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9쪽, 24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1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미친 자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서두를 열면서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냐?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부터 자기가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의 삶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계속 그것을 쫓아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명예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계속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세우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던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가치로 삼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내 상대방, 특정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상대방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을 가치관으로 삼고 계시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요. 1장 1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다른 이방 종교,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치부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에요. 자기가 핍박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제는 그 가치관, 그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그는 남은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으나 굶으나 주를 위하여 나는 산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살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서 숨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미치겠고 하나의 생각에만 빠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그것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이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은 그분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고대 서신에는 기본적으로 서두에 세 가지 형식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문안이고 둘째는 감사와 기원 혹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의 성도들에게 첫째는 문안을 하고 둘째는 감사를 하고 셋째는 기원을 하는 기도를 하는 형태로 문안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둘째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셋째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했던 문안 인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로마에 있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이어서 7절을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되어서 세상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말을 전하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린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이요, 세계의 수도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대로마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로마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복음으로 그 로마의 대로마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의 마음은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날짜로 하면 20일 정도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죠. 그동안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받아 쫓겨났어요.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던지, 재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귀하던지 그 소수의 무리들이 드린 예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은, 그 인격은, 그 말은, 그 행동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문들이 계속해서, 그런 믿음에 대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퍼진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도 일어났어요? 로마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대로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영향력은 드디어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상황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소수의 무리들이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좋은 소문이 날 수 없고 좋은 영향력이 흘러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로마에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소수의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그 로마의 좋은 소문이 퍼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내 자신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게 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이러스는요,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바이러스는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안 좋은 바이러스든 좋은 바이러스든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섬기고 잘 믿고 있으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있다라면 그러한 모습들조차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는요, 가르친 대로,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본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본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 가정에서 자녀를 앞에 두고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는 그것들을 똑같이 보면서 자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할 거예요. 짜증내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앞에 두고도 감사한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게도 그 말이 전염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 해피바이러스, 정말 신앙의 그 좋은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원을 하죠.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 13절부터 15절 말씀으로써 내가 그렇게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또 그렇게 가고자 했던 것은 뭐냐? 복음에 빚진 나의 마음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너희에게 가서 이 빚진 마음을 갚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직접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성도를 만나본 적도 없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왜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질병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힘든 가운데 있으면 나의 마음도 아픈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고난을 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내가 질병에 걸린 것처럼 중보하면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왜 그토록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 원했던 것은 자신이 받은 성령과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혼자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써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 강한 열정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것은 뭐냐? 믿음은 영적인 은사를 받거나 말씀만 배운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체험들이 합해질 때, 연합할 때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서로 교제를 나눔으로써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피차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아름다움을 격려하면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1대1로 교제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물론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신앙은 1대1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한다고 해서 바른 신앙생활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신앙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같이 묶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약한 지체들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 그리고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요,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이 강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동기부여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잠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친구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뭡니까? 철이 계속해서 갈아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정말 날카롭게 그렇게 다듬어지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서로 신앙인들끼리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다 배우다 보면 세워지는 것이에요.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성도들은 연합해야 되네요. 혼자 있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묶여져 있을 때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들과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났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고 생활 방식이 변하게 되어서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다는 말을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생각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관광 목적으로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년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로마군 감옥에 갇혀 순교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로마는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빚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빚을 진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그 한 곳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또 유다 백성들에게만 갇혀져 있는 그 복음이 이제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감당하기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로마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폭넓은 이유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나누어주고 서로 믿음을 격려해 줌으로써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더 깊은 목적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더 깊은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서 또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언젠가부터 모르게 퇴색되어지고 희미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계속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한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은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많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다 안다. 이 말씀조차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신앙에 익숙해지면서 때로는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 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복음은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감격과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복음에 대해 빚을 진 마음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빚을 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이 무겁고 항상 죄인처럼 살고 큰 소리로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큰 소리 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뭔가 어디에 빚이 있는 것 때문에 늘 위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 한켠에 늘 불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람들과의 돈거래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은데, 만약에 사람들과의 돈거래를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얼마를 빌렸어요. 근데 상황상 형평상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마음 가운데 무언가 모르게 그분들이, 그 상대방이 나를 편하게 그렇게 대해주고 자연스럽게 대해준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의 빚진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람이라는 거,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빚을 계속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핍박했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다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복음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복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는 생각이 달라진 것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 주셨는데 다른 이방인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두 종류의 특징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나라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것, 이것이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격하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복음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만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정말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을까? 복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믿고 있는 사람, 근데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연중에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또 복음에 빚진 자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벅찬 마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마 교회에도 가기를 원했고 또 다른 교회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다시금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정말 복음의 믿진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마음 가운데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온전히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하심 역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까지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며 소원하고 간절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